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이때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거하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생명의 역사와 평화의 역사, 사람 살림의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여기가,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깨어있는 백성,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친다는 것을 아는 모든 남편들과 그곳에 서 있던 모든 여인들, 곧 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에 사는 온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항의하였다.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소.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맹세한 대로 할 것이요. 우리와 우리 조상과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우리도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소. 하늘 여신을 섬길 때에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풍족하였고 우리가 잘 살았으며 재앙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그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는 일을 그친 뒤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우리는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어. 여인들도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칠 때 우리가 남편들도 모르게 그것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신의 모습대로 빵을 만들어 바치며 술 제물을 바칠 때 우리가 남편들도 모르게 그것을 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온 백성 곧 자기에게 그렇게 말한 남자와 여자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 여러분의 왕들과 여러분의 고관들, 그리고 일반 백성 모두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리에서 제물을 불살라 바친 그 분향을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이 주님의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으셨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악한 소행을 보시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셨고, 여러분이 한 역겨운 일을 보시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라가 오늘과 같이 주민이 없는 폐허로 바뀌고 놀라움과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쳐서 주님께 죄를 짓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과 율례와 규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여러분에게 이런 재앙이 닥쳐온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특히 모든 여인에게 말하였다. 이집트 땅에 있는 온 유다 백성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너희 아내들은 입으로 서약한 것은 꼭 실천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서약한 그대로 하고야 말겠다고 했고, 너희는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또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다고 했으니 너희의 서약을 지킬 때면 지키고 너희의 서약을 실천한 때면 해보려무나. 그러나 이집트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아, 너희는 모두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나의 큰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집트 온 땅에 있는 어떤 유대 사람이든 이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면서 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을 지켜보겠다. 복을 내리려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지켜보겠다. 그래서 이집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멸종될 때까지 전쟁과 기근으로 그들을 죽이겠다. 전쟁을 피하여 이집트 땅을 벗어나 유다 땅으로 돌아갈 사람의 수는 매우 적을 것이다. 이집트 땅에 머물려고 내려간 유다에 살아남은 모든 사람이 나의 말과 저희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대로 되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으로 피신가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이집트의 그 신들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보다가 이제 그들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으로 피신간 그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 살면서 이제 그 애굽의 신들에게 그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룩과 함께 남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부흥을 시키려고 했지만 그 일이 잘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명했던 그 그달랴를 죽임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틀림없이 그 바벨론에 의해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 그들은 다 애굽으로 도망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 시대에 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바벨론의 손에서 죽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애굽으로 다 내려가게 됐습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미 자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와서 살던 사람들도 있었고 새로 애굽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이미 자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피난가 있던 사람들은 애굽의 종교와 신앙에 다 물들어 버렸고 아무 꺼리낌 없이 이집트의 신을 섬기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7절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는 그렇게 큰 악을 행하여 너희 자신을 해치고 있느냐? 너희는 유다 백성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 다 죽게 하여서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할 작정이냐? 너희는 왜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를 노하게 하며 너희가 머물려고 들어간 이집트 땅에서까지 다른 신들에게 재물을 살라 바쳐서 너희 자신을 멸절시키며 세상 만민에게 저주와 조롱의 대상이 되려고 하느냐. 이미 그들은 어른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또 누가 됐든 남자 여자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애굽의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은 철저하게 애굽화를 추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너희들이 그 과거의 역사, 너희들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을 너희들이 왜 기억하지 못하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길입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과 동화되어 산다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교회 그리스도인처럼 살면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사도 바울은 그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모든 순간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미 유다로 내려간 그들은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렵고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이미 그들은 그 애굽의 신을 쫓아 살겠다고 말합니다.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맹세한 대로 할 것이요
우리와 우리 조상과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우리도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소. 하늘 여신을 섬길 때에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풍족하였고 우리가 잘 살았으며 재앙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그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는 일을 그친 뒤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우리는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어. 현실적인 문제. 오히려 우리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이방의 신을 쫓아 살자 잘 먹고 잘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멈추게 되자 우리가 부족했고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풍요와 부, 더 잘 먹는 거에 이미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그들 가운데 이 현실을 꿰뚫어 보고 너희들이 왜 고난을 받는지, 또 우리가 왜 고향을 떠나야 했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보라고 외치지만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신앙에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더 큰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들이 더 풍요롭고 부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바보 취급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이 요구한 대로 살아서 더 큰 부자가 되는 게 복이고 성공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애굽이라는 그 땅에서 거대한 문화 속에서 그 유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지키며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며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그게 22절과 23절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악한 소행을 보시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셨고 여러분이 한 역겨운 일을 보시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라가 오늘과 같이 주민이 없는 폐허로 바뀌고 놀라움과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쳐서 주님께 죄를 짓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과 율례와 규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여러분에게 이런 재앙이 닥쳐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당신들이 왜 타국에 살게 됐는지, 왜 당신들의 고향이 이렇게 황폐해졌는지 다시 한번 분명히 점검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유대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그들이 왜 황폐해졌는지, 지금 예레미야가 보는 그 역사적 관점과 지금 애굽에 가서 오히려 오늘 우리는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우리는 풍요만 보면 된다.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신이고 그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하겠다라는 그 현실에 갈 생각. 과연 우리는 어느 쪽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습니까? 좁고 어렵고 또 그곳에 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애굽의 부와 풍요와 자기의 평안함을 보장해 있는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것처럼 이 어려운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것이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답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를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흩어졌지만 그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또렷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비록 지금은 고난일지 모르지만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평화와 생명을 얻는 진리의 길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언약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잃은 유다 백성들은 타향살이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의 말씀을 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레미야가 전해준 그 교훈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좁은 문이고 어려운 말씀이고 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생명과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역사적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